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생명 양식의 주제는 은혜 시대에 이것만 있으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 시대에 이것만 있으면 은혜 시대에 이것만 있으면 어떤 고난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다 이길 수 있고 헤쳐갈 수 있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어떤 사람은 힘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정보를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어느 100세 먹은 노인이 이런 얘기를 했더랍니다. 내가 100살까지 살 것을 내가 조금 30년 전에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허송세월을 안 했을 텐데,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아니었을 텐데 라고 이와 같이 후에 섞인 말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지요? 옛날에는요 60 넘어지면 진짜 넘어서 살 때까지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의 다 이렇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60 먹으면 환갑잔치를 굉장히 크게 했지요. 70 먹을 때까지 사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요 거의 70, 80, 우리도 지금 80 이렇게 넘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어가지고요 지금 급격히 한국이 노령화 사회에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내가 30년 전에 이렇게 100세까지 살 거라고 좀 알았더라면 이렇게 허송세월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푸념 섞인 얘기로 많이 해요. 지금 무슨 얘기죠?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다가 가면 되지라고 하면서 아무런 준비를 해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럭저럭 살아면 안 된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오늘 이렇게 우리는 살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죠? 예수님이 낡은 사상 가진 율법주의자들과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지만은 어떻게 병든 자야 의원이 쓸 데 있듯이,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 과연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갈 텐데, 오늘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본능이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증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할 본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전통과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또 사람의 교훈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뭘로 가르쳐 주는 거지요? 이 중풍병자를 통하여서 뭘 갖다가 알려주시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중풍병자 친구들에 의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그때에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죠.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죠? 바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쳐주셨다는 게 안수기도 해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와 같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고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이 사라졌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죄사함 권능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 말을 이 예수가 하는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은 도대체가 저 사람은 지금 신성을 못 오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을 아시고 어떻게 하죠? 악한 생각을 왜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구주이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로지 무엇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요? 율법, 모세 오경,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을 한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왔죠? 말구에가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말구에가에 온 이 천하에 온 이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죄사하는 권능을 해가시는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한다고? 신성을 모독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셔서 새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구를 먼저 만나게 되죠? 사람을 먼저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지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내 삶 속에서 드러낼 때에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알겠어요. 옆에 권사님을 통해서.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예수님이 구주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쭉 말씀이 나오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거리를 계속 이어가는데, 은혜의 시대에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죄사할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오셔서 병 낫기를 원하고 필요를 채움받기를 원하고 위로 정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위로가 없는 게 아니죠. 위로받으려고 거의 70~80%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냐 물어봤더니 구원은 나중의 일이고 나는 지금 너무나도 곤고하고 힘드니까 위로받고 오고 싶다. 위로. 그러니까 그게 바로 60%가 70%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냐? 구원이 아니에요. 위로받고 싶고 누군가 사랑받고 싶고. 왜요? 세상에서는 그래 사랑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버림받으니까요. 교회에 오셔서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지만은 이 교회에 오는 여기에 오셔서 교회에 하는 목적이 뭐지요? 교회에 할 일이 바로 영혼 생명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오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교회자 돌아왔을 때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속량해 주시고 죄와 허물을 다 씻어 주시고 차별 없이 세리나 창녀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창녀들과 식사를 하냐고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누구는 모른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걸 모르는 거지. 계속해서 그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금식하는 논쟁을 통해서도 바리새인 또 예수님에 대하여 하는 얘기를 또 딴지를 걸잖아요. 뭐라고요? 금식 논쟁입니다. 어찌하여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냐고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요.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랬습니다. 금식은 이런 외형적인 금식, 나타내기 위한 금식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려내고 묶인 자를 갖다가 풀려주고 그리고 매인 자들을 갖다가 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함께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 함께 금식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한 끼 금식, 두 끼 금식, 하루 종일 금식했다고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선 떨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와 같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 알고 그걸 행하는 게 진짜 금식이지. 한 끼 금식, 한 끼 굶는 게 금식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 행위 자체를 의롭게 여겨서 사람들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게 얹어놔요. 앞에 있는 장애물을 딱 얹어놔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알았잖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본질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고 허물 다 씻김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예?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모두 가르쳐 주시고 있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외식과 형식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을 일깨워 주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죠? 한번 크게 따라서 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이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들이 너무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유목민의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동하는 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포도주를 갖다가 담아서 헌 부대에 담고 있으면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되죠? 팽창되는 거죠. 네. 그 팽창되니까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둘 다 터져버리는 거죠. 부대도 버리고 이 술도 버리고 그 아까운 술, 그렇게 노력해서 얻었던 거 다 쏟아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와 같이 율법주의자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묵은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묵은 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새 부대, 자기 자신을 갈 생각은 전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변화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새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왔고 새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 술이 뭐죠? 성령이요. 새 술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 자기 자신이 변화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늘 탓만하는 거죠. 저 사람이 누구냐?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그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들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게 될 텐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나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여기는 없는, 전혀 비방하지 않는 분들만 모이나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비아냥거리고 너나 잘 믿어라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내 주먹이나 믿으라고 그랬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지요. 율법주의자나 서기관들도 바로 마찬가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것이 뭘까요? 오직 구원하는 자가 누군지를 아는 것, 죄사할 권능이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지를 아는 것,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이것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구원의 확신, 이것만 있으면은 두려울 것이 없을 텐데, 우리는 딴 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딴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여러분과 저와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정보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이렇게 이와 같이 후회 섞인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죄를 사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권능이 있느냐, 이것을 알고 오직 중풍병자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주 앞으로 나와서 쇠싸움을 받고 모든 것을 고침받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찌하여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당신이 헌 부대이기 때문에 이같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전히 헌 부대 옛날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이와 같이 인침을 받으면 새 부대가 되고 무엇이든지 들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적어도 옛생각 다 벗어져 버리고 새 부대가 되고 새 술을 받아들이는 새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같이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전도의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도 한 끼 금식,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뜨겁게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